평화가 잠잠하지 않고 더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주에도 80명이 지난번에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또 얼마나 더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잘 살아내시고 또 이겨내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자고 쳐다보면서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힘있게 아멘으로 말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신앙인 청년이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한 번도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주일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느냐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느냐고 라고 묻습니다. 이때에 이 청년이 저는 지금 변호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의 말을 들은 선생님은 무척이나 실망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청년은 그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순종했다. 주님을 섬기기 시작한 지 이제 35년, 나는 그때 내가 선택한 목회자의 길에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렇게 훗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세상에 던져진 그러한 존재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집사님 여기 조금만 좀 볼륨 좀 줄여줄래요? 올리죠? 3번인 것 같더라고요, 이 라인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직전의 설교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 7장 설교는요, 구약 성경 66권의 핵심 포인트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7장이요, 구약 성경이 얼마나 큽니까? 그 압축판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여 가시는가라는 과정을 7장 한 장에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비전,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인 거거든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명의 사람을 주인공으로 들어 세우시는데, 7장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4명의 주인공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내려보내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왕국의 모형으로 다윗 왕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요셉을 통하여 큰 민족을 만드시고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결론적으로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이 7장 전체의 개요인 거예요. 개요란 말은 중심 내용 또는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읽어보았던 말씀 중에서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요 장면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장면인데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소명.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콜링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의 자격과 선택 기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큰 비전을 이루셔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실 때는 좀 학벌도 괜찮고 얼굴도 외모도 준수하고 사회적 신분도 괜찮아서 모든 사람이 아우 저 정도면 괜찮아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인물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때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고 어떤 그런 외모라든가 사회적 신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분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이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이 잘났나요? 여기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뭐 특별히 잘나서 똑똑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는요 나이, 학벌, 사회적 신분과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의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궁금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따져보세요. 하나님 나 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한번 가서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은혜인 것이죠.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3절을 읽어봤는데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떠나서 가라. 뭐라고요? 떠나서 가라. 어디를 떠나요?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이 쉬운 것이지 그 당시 이 아브람은 정말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은 아마 난처하고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별주부 전에서 그거에 근거해서 모티브로서 만든 노래가 난감하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용왕이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 오너라 허니 이 말을 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다는 말을 4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별주부는 난감했을까요? 다음 가사를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어? 그놈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나나나나나나나 난감하네. 돈 실소, 명예 실소, 벼슬도 실소, 세상 나가긴 더 실소. 어찌 저 험한 세상 간단 말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야. 세상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이 별주부가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는 뭐 간을 구해오라니까 나 벼슬도 싫고 명예도 싫고 그냥 나 세상 나가는 거 두려우니까 여기서 살고 싶다, 그냥 냅둬라, 그런 노래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고향 친척집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살이라고 해요. 몇 살이요? 75살. 물론 이 족장 시대는 상당히 수명이 좀 길었어요. 지금보다는 족장들은 좀 길게 살더라고요. 그래도 75살이면은요, 고향을 떠났다가도 돌아와서 고향에 살아야 할 그런 나이인 거예요. 당시는 시족사회였어요. 지금처럼 도시화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 말이지요. 친구는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좋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 사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75년 동안 살아왔었던 그 땅에는요, 그간에 일구어 놓았던 정든 그 고향에는 어떤 안식, 경제적인 안정, 물질적인 여유, 또 좋은 집, 문명의 혜택이 있던 것이고요. 이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다는 것은,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떠났다고 그렇지 쉬운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웬만한 용기는 불가능하고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예요. 별주부가 토끼 간을 구하러 갈 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은 난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에서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의 옛 것이, 내 것이 끊어지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자꾸 야, 너 그거 빨리 정리하라, 해결하라,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잡히질 않아. 그것이 자꾸 걸려갖고.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정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되게 많아요. 얼마나.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꼭 그것을 하래. 나 하기 싫은데. 반면에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 막 진짜 가서 이런 일 이거 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너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잘 맞으면 순종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면 되죠 뭐. 그런데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이 충돌될 때에 기꺼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자주 싸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하기 싫은데 자꾸 하나님 나보고 하라고 그래. 싫어 하나님 나. 근데 하나님은 하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끔가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알았어요.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요구를 하실 때에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싸워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까? 나를 쳐서 순종하여 복종하여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날 때에 솔직히 그 마음 떠나기 싫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이 가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안락한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친구들과의 여유와 편안함을 다 포기하고 세상에 75살에 집도 절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이의 삶, 방랑의 길을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의 그 넉넉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떠나라. 네가 양보하라. 네가 용서하라. 네가 먼저 사랑하라. 네가 헌신해. 그것은 네가 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수도 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그러면서 거기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옛날에는 50%만 순종했던 것이 70%로 80%로 90%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성숙해 가는 과정, 이게 성도인 거예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직분은 이제 집사도 되고 또는 장로 권사도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의 모습 또는 그 순종의 모습은 옛날과 똑같다면 그건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기꺼이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복. 두 번째로는 창대케 하는 복. 세 번째는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의 뿌리, 복의 출발점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축복의 세 가지 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복, 창대케 하는 복,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그거는 둘째치고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땅이 있어야 되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식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창되는 건 둘째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둘째치고. 그런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상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말이 됩니까? 발 붙일 만한 땅떼기 하나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자식도 하나 안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다만 시작.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뭘 줬어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니, 땅 달라고 그랬지. 아니, 나는 땅 줬으면 좋겠어. 그쵸? 땅 줬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은 주시지를 않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쌍방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땅과 후손을 아브람 당시에 직접 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줄 것이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반면 아브람은 그 당시에 현재의 땅, 현재의 자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약속 어음을 받은 거예요. 언약을, 미래를 받은 거예요. 현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언약으로 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그 당시에 땅을 주시지 않고 자식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모든 것에는 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당대에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다 주실 수도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자식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고 며칠 있게 만들어요? 10달을 있게 만듭니다. 10달 동안의 시간의 수고가 필요해요. 개는요, 임신기간이 63일이라고 그래요. 닭은 21일이 돼야지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생명 법칙이고 우주를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10명의 쌍둥이를 집어 넣으셔가지고 한 달 만에 태어나게 해갖고 자식들을 막 많이 주신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 법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때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식도 몇 명 없는데 가나안 땅 줘봤자 그거 다시 뺏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꿈으로, 비전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 것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 관주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모형으로 막벨라 굴을 주셨어요.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 지내기 위해서 해쪽 속에 샀었던 그 굴과 수풀과 주변의 밭이에요. 막벨라 굴은 그 굴만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의 땅이 몇 평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땅은 최초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토지 문서를 만든 내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막벨라 굴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막벨라 굴 주변의 토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막벨라 굴 주변을 내게 주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을 이루시고 반드시 우리와 후손에게 주실 것이야 라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기도가 됩니다. 아멘. 꿈은 기도가 되는 거야. 내가 보면서 아브라함은 막벨라 그 지역의 작은 토지를 보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 주시지 않았어요. 이삭 하나 주셨어요. 딸랑 하나.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의 씨앗인 거예요. 그 씨앗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꿈은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꿈을 이루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삭 주셨죠. 감사합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필리핀 민다나오 빈민도시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코로나 상태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19살 미만에는 이동 자체가 거의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 그러고 있으면 또 우리가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심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 꿈은 이제 곧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최미현 집사님께서 이렇게 통장을 관리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 한 번도 제대로 처음 한두 번 드리고 못 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450만 원에 이 선교, 이 아이들 꿈주는 거룩한 여행을 위해서 그만큼 벌써 모여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 통장에 금액이 누적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눈 까맣고 반짝이더라고. 그 눈 까만 반짝이는 그 아이들, 그냥 일반 승용차만 차도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그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온다는 것은 꿈입니다. 꿈.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살아서 그렇죠. 우리나라 외국에 나가면, 한국 가면 어우 코리아 정말 꿈 같은 나라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일본 얼마나 높게 생각했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 우리 일본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거 우리만 또 못해,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예요. 그 아이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물론 때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어떻게 될는지,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러나 우리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후원하지 않아. 아니요, 다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 구성원이,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조금이라도 기도를 보태세요. 작은 기도가 모여져서 도랑물의 기도가 되고, 도랑물의 기도가 시냇물의 기도가 되고, 시냇물의 기도가 큰 강물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8장 8절 말씀을, 7장 8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를 쭉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할례의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말이거든. 이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계약신학이라는 그 챕터가 한 항목이 있게 되는데요. 전세 계약을 해도 쌍방간에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걸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해서 언약을 맺고 그 증명으로 할례를 하게 된 거예요. 이 할례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징표가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인이고 표시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명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할례 받은 할례 표시가 있는 그 후손들은 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그 의미가 있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야. 이 꿈, 이 마음이 그 안에 담기면서 그래서 쌍방간에 이 계약을 성사시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꿈꾸며 지금은 비록 떠돌이 이렇게 타향살이 하고 있지만은 이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 할례 언약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들고서 그 기득권의 그 편안함 다 내려놓고 기꺼이 나이 75살에 방황하는 방랑자의 삶, 떠돌이 삶, 집도 절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현재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아니하고 미래의 언약으로 현재 많은 자식을 주지 아니하고 샘플로 이삭 하나 주시면서 언약, 약속을 주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들고 막벨라 굴 지역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것이 내 소유가 됐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큰 민족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꿈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인 거예요, 이 말.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떠들어갔던 것이 이 선진들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움직였던 그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그 꿈을 주신 것처럼,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소망, 하늘 언약,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천국에 다녀오신 분 있나요? 다녀오신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본 적 있나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했던 그 언약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장차 거할 영원한 번영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삶의 가치와 기준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꿈꾸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델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적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그 강요들과 함께 고향에 있는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강요들이 보니까 그 대통령 어머니께서 막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민망스러운 거예요. 그 강요들이 봤을 때. 그래서 각각 대통령의 어머니는 나라의 어머니인데 저런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어머니는 좀 쉬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이때에 워싱턴 대통령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셨으므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한 나는 일할 것이요. 또한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주님의 여종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순 없어. 참 멋있는 그런 노딸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틀리긴 하지만은 그때 섰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모든 백성,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적용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적용. 그것은 각자 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되려고 나서지도 마세요. 나는 목사님 된다면 말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그런 거창한 아브라함처럼 그런 거창한 그런 민족적인 그런 부분들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작은 곳에서 내 가정에서 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나를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이 그 마음에 동감하고 동참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이게 비전이고 꿈이 되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